교재 76페이지 보겠습니다. 40장은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으로 일방적 선언을 잠시 멈추시고 욥에게 반론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자신의 미천함을 고백하며 감히 하나님께 대답할 말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욥을 향해 인간은 하나님께 도전할 만큼 의롭지 못하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상기시키십니다. 또한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하마, 베헤못을 등장시켜 그 특징들을 열거합니다. 인간의 통제하지 못하는 하마의 위용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이제 내일 41장까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제 42장이 욥이 대답하는 걸로 해서 욥기가 끝이 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욥은 가만히 듣기만 합니다. 욥에게 내가 쭉 이야기하니 너 말해봐라 이러니까 욥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4절에 보십시오.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욥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참 욥에게 아픈 말씀인데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자꾸 트집을 잡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게 친구들 말이나 엘리후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1장에 우리가 욥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나의 종이다. 다 배반할지라도 욥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랑이 욥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평가가 2절, 너는 트집 잡는 자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약에 욥이었으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얼굴이 막 화끈거리고, 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탓하는 자로 평가가 되다니. 이게 참 욥 입장에서 제일 마음 아프고 부끄러웠던 고백이 아닐까, 그런 평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을 탓하는 자, 참 이 마음 아픈 표현이죠. 우리도 이럴 때가 있는데 이런 평가를 하나님께 받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자,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만 있어야지 왜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럼 때로는 그 기준이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예하는 거지 왜요?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만 있어야지 왜를 물어서는 안 된다. 이게 참 맞는 말이죠. 예 이래야 되는데 예하고 하나님 뜻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도 기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엘리후를 통해서 욥이 깨달은 게 그거 아닙니까? 절대적 기준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욥이 흔들리는데 엘리후는 욥,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다,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이게 내 마음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 뜻과 다를 때가 있고, 그럴 때도 하나님 또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내가 보지 못하는 더 깊은 계획이 있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제 마음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맞습니다 하고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이러시면 됩니까? 이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 다 흔들리게 된다. 와이셔츠 제일 위에 단추 하나 잘못 잠기면, 하나만 잘못 잠긴 게 아니라 밑에 다 잘못 잠기는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준이 흔들리면 다 우리가 흔들린다. 여러분 꼭 생각하시고, 하나님, 때로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변함없는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렇게 하니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죠. 4절에 말씀드린 대로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5절,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욥이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6절에 다시 이르십니다. 자, 7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아멘. 허리를 묶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중동 이스라엘은 이렇게 더우니까 하얀색 원피스를 입었다 이러면 어디 달려가거나 일을 제대로 할 때는 허리에 뭐를 탁 묶어서 옷이 흘러내리거나 보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7절 말씀에 허리를 묶는다 하는 것은 뭔가 결의에 찬 의지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 할 때 하는 것.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나한테 한번 대답해 보거라. 할 말이 없느냐? 얼마든지 말해보아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욥은 이미 기세가 꺾였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입을 가립니다.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대장부처럼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두 눈을 부릅뜨고 나한테 원망해보거라.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는데 욥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는 것은 세상 일을 할 때 그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허리를 묶고 해보자,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일을 세상 속에 할 때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딱 묶고 하나님 시키신 일을 과감하게 용맹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대장부처럼, 세상 앞에서는 대장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대장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이게 뒤집어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딱 허리를 묶고 대장부처럼,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막 부릅뜨고 하나님께 대들고, 세상에서는 어쩔 줄 몰라서 의기소침해가지고 제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비겁하게 살고 할 말도 못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하나님 앞에 대장부처럼 살고 세상 앞에 어린아이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예하고, 부모님만 있으면 어린아이가 그저 행복하듯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의심 없이 하나님 잘 어린아이처럼 섬기고, 세상에서는 하나님 주신 일을 용기 있게 대장부처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세상 앞에서는 뭐처럼입니까? 대장부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 그렇게 살아가기만 해라. 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살고 세상 앞에서 용감하게 살아가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어제 39장에서 보신 대로 모든 동물, 모든 것 다 하나하나, 조류 하나하나 다 지키는데 내가 너를 어찌 지키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를, 동물 하나를 듭니다. 자, 15절 보시죠.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아멘.
베헤못이 무슨 동물입니까? 하마라고 되어 있었죠. 아까 우리 교재에 하마입니다. 하마. 여러분, 우리야 하마를 뭐 동물원에 보거나 TV에서 보는데 이 당시 사람들 3, 4천 년 전에 하마는 진짜 상상 속의 동물일 겁니다. 하마 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새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하마를 예를 드십니다. 하마를 지었다. 보십시오. 16절에 하마의 힘은 허리에 있고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하마가 힘이 좋으니까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 흔들리는 것 같고 넓적다리 힘줄이 얽혀 있고 뼈는 놋관 같고 뼈대는 쇠막대기 같고. 그러니까 하마라는 동물이 어마어마한 동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하마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야, 내가 지은 하마를 생각해봐라. 하마가 얼마나 힘이 좋냐? 꼬리만 흔들어도 백향목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다. 그런 대단한 동물들, 어마무시한 동물들, 독수리 같은 조류들 다 지켰다. 내가 다 만들었다. 너 뭐 있냐 지금? 욥, 너 몸뚱아리 하나도 너 마음대로 못하지 않냐? 좀 힘들다고 원망하고, 너는 하마 같은 힘도 없고 독수리 같은 발톱도 없고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를 지켰다. 그러니 욥아, 나를 믿어라.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을 운행하는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는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용맹함이 없어도 내가 너를 지킬 테니 나를 믿고 계속 나를 믿고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하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늘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살게 하소서. 나는 참 연약하다. 이걸 깨달으며 사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사람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그 동물들은 보면 소도 그렇고요. 새끼 소 낳으면 얼마 안 돼서 눈 뜨고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발로 걷는 것까지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자기 입으로 먹을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만큼 자기가 자기로 서기에 오래 걸리는 동물이 없죠. 사람이 뭐 대단한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용맹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마처럼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사람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생각이 대단한 것 같은데 한편 생각하면 나도 나를 못 믿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생각 믿고 나갔다가 낭패 보는 일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 이건 반드시 될 거야 하고 내가 나를 믿었는데 엉뚱하게 생각해서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나왔지만 참 우리가 죄인입니다. 참 연약하지요. 참 저도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다 연약하지요.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진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때로는 내가 대단한 것처럼 느끼고 내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참 오만함이고 교만함 아니겠습니까? 하마만 생각해봐도, 독수리만 생각해봐도 참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오늘도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제가 하나님 탓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세상을 바라보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능력으로 대장부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맞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를 통해서 참 우리들 스스로를 깊이 돌아봅니다. 하나님 탓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스스로를 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숨 쉬는 대신 기도하게 하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다른 것 의식하지 않고 말씀 읽고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주님 의지하며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결해서
해결된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주님께 간절히 구하여 주님의 능력 안에서 아름답고 귀하고 형통하게 모든 일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장종에 붙들어 주시며, 이제 11월입니다. 각 기관 총회도 함께 하시고 당회도 지켜주시고 재직회도 지켜주시고, 내년의 모든 계획과 살림살이를 계획할 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